아멘. TV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제 잇몸 광고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라. 예, 예, 예. 잘못 알고 있었습니까? 예. 제가 이제 광고를 보니까 씹고 뜯고 씹고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잇몸이 약하니까 씹는 게 안 되고 뜯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산의 진미가 있어도 맛을 볼 수 없고 결국 이 약을 통해서 잇몸의 건강을 되찾으라는 것이 광고의 내용입니다. 제약회사에서는 왜 이 약을 만들었을까요? 아마 씹고 또 뜯고 맛보면서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찾으라고 약을 만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 내내 하는 말이 뭐냐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라 하고 난 뒤에 제 마지막에 한 배우가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마지막에 배우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라고 하고 광고가 딱 끝이 납니다. 제가 이제 봤던 광고는 옛날 광고라 가지고 그때 마지막에 광고가 아주 머릿속에 선명하게 기억 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태어났으니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죽지 못해 사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인생을 즐기려고 합니다. 먹는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보는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고 듣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육신과 안목의 정력을 쫓아 살기도 하고 쾌락을 위해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생의 자랑, 명예와 권세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 따라서 즐거움과 인생을 바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볼 때 사람의 목적과도 같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1문단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먼저 영광 돌리고 또 영원토록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무엇보다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기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내 삶 속에 녹아 흘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생명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말씀 가운데 거하며 인생을 즐기며 사는 이 복된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산에서 말씀을 전하신 산상보훈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오늘 5장 3절에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아주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이 부유해지고 마음이 부자가 되길 바라지만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특히 영적으로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기를 바라지만 성경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 힘쓰며 살고 있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8가지의 마지막
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원래 글을 읽을 때, 이제 어떤 글을 읽을 때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처음을 읽고 마지막을 읽으면 어느 정도 전체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복의 처음과 마지막은 거의 전체를 주장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심지어 예수님은 첫 번째와 마지막이 유일하고 특별한 복을 우리에게 언급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5장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과 뒤가 같고 서로 처음과 끝이 모든 내용을 감싸는 이 구조를 성경에서는 인클루지오라고 해서 이제 우리말로는 수미상관 구조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기법은 대칭을 이루면서 핵심 내용을 전하는 기법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들은 현재 시제가 아니라 미래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3절과 8절에 있는 이 복만은 천국이 너희의 지금 너희의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가난함을 경험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또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 비록 이 세상에서는 다 빼앗기고 잃어버릴지라도 너희는 이미 최고의 복인 천국을 얻은 자이고 또한 현재 누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고난일까요? 천국일까요? 천국에 향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 따위를 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바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팔복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미 임한 천국에서 기쁨과 소망을 유일한 위로로 품고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매 순간 천국을 경험한다 해도 여전히 우리 주변엔 우리를 해할 자가 있고 핍박하는 자가 존재하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따라오고 있고 위험천만한 신앙의 삶을 매 순간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로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천국을 누리면서 이 고난을 즐기며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한번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보통 고난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의적 고난이 있고 두 번째는 타의적 고난이 있습니다. 자의적 고난은 내가 나의 죄로 인해 받는 죄의 대가로 오는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법도 우리가 범법하면 어떻습니까? 처벌을 받습니다. 벌금을 내든지 징역을 살든지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피해가 따르게 됩니다. 대적들이 생기고 육신이나 마음에 심지어 우리 영혼까지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품지 않되 항상 나의 실수, 나의 죄, 나의 문제로 인해 스스로 고난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늘 회개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의적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나름 의롭게 살고 있고 말씀 가운데 힘써 노력하고 살고 있지만 이상하게 자꾸만 고난이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수시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자에게 박해가 지금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을 나를 보며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며 핍박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느냐?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박해는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아주 못되고 악한 사람들 만나서 실제적인 고통이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의를 위하여 혹은 예수님을 위하여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 때 어떠한 고난도 받으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그런 고난 가운데 혹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고난을 피하고 도망치며 사셨습니까? 나름 열심히 믿음 지키며 살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과 혹은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이 믿음 지키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함께 고난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한다면 과연 그 삶이 정말 복되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으면서 자녀들을 함께 불러 모은 이후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란다. 천국이 우리 있기 때문에 함께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내 보자라고 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 고난, 타의적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위로를 말씀하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표현은 그들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현재 받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천국 백성이 바로 너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기 짧은 구절에 위로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모든 환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을수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도 넘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게도 큰 고난의 순간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 전도자 위로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원래 계획했던 전도자 위로 여행을 저 멀리 서울로 계획을 했고 갈 계획이었는데 현재 시국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다른 곳으로 급히 방향을 잡고 계획을 세워 여수와 순천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나름 꼼꼼히 준비하고 간 여행 어땠을까요? 아마 참석하신 분들은 즐겁고 좋았겠지만 제게는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제 제 성향이 뭐냐면 파워 계획형 인간입니다. 저는 계획이 틀어지거나 변경이 되는 것을 정말 못 참는 사람인데 이 첫째 날부터 둘째 날까지 원래 계획대로 된 것은 밥 먹는 식당밖에 없었습니다. 날씨도 춥고 갑자기 눈도 오고 동백꽃 가득한 이 오동도에는 날씨가 좋다고 꽃이 피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한 송이 제가 겨우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될 곳에 11월부터 2월까지 꽃이 만개한다고 들어가지고 2월 달에 갔는데 꽃이 하나도 피지 않은 겁니다. 물어보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꽃이 안 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해상 케이블카를 타려고 했습니다. 타려고 미리 딱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강풍으로 운행이 중지가 된 겁니다. 둘째 날은 또 어찌나 매서운 칼바람이 불든지 눈보라게 치는 어떤 그 갈대숲을 이렇게 헤집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추워 보이십니까? 눈이 막 산이 찍힐 만큼 눈이 많이 왔던 이제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괜히 위로여행 왔다가 몸살 여행 돼가지고 다 돌아가실까봐 내심 조마조마한 여행이었습니다. 넘치는 고난이 제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넘치는 위로를 제게 주셨는데 이제 어제 오후에 급히 변경된 일정으로 이제 하동에 최참판댁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마침 드라마 촬영이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PM의 옥태견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실제 제가 찍은 건 아니지만은 누군가가 찍은 사진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배우가 마침 그때 촬영자 방문을 한 겁니다. 다른 분들은 와 멋있다, 잘생겼다, 얼굴이 작다, 조각 같다 뭐 하면서 사진을 찍고 하시는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행의 마지막으로 이 옥태견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참 한시적이고 너무나 유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정말 무궁하고 끝이 없고 무엇보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동정하시되 고난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위로도 주시되 무엇보다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로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흩어진 성도들 향해 편지를 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그냥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같이 뜨겁고 고통스러운 시험을 찾아봤을 때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 보시면 이 계심이라는 이 뜻은 헬라어로 보면 이 중간태라 해가지고 능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닌 자기가 스스로에게 목적을 취하는 행동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 맞춰가지고 본문을 재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1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리 위에 거하신다.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고난 중에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극심한 분열에 나눠져 서로 으르렁대며 싸우는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에 어떤 큰 문제로 기도 제목이 있어도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누리고 체험하는 가장 큰 은혜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고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난 중에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를 보낼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둡고 침침한 고난의 길, 끝이 없을 것만 같은 절망의 길을 걸어갈 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위로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어떠한 현재의 고난도 즐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고난의 출발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의 출발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우리 본문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앞서 예수님은 10절까지의 팔복에서 어떤 특정인을 두고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는 어떻고 어떤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11절에서부터는 예수님은 너희라고 정확하게 제자들을 딱 지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거슬러 너희에게 어떤 박해가 있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내 곧 찾아올 시련과 고난을 아시고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을 두고 박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지 모를 고난의 때에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있고 그것을 복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고난은 곧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의 시험과 고난이 하나님의 복이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는 이 말은 솔직히 전혀 와닿지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면서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하며 경제생활을 했더니까 남는 것은 빚밖에 없고 세금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나름 신앙인이라고 믿음을 지키며 사니까 직장에서 사회에서 믿는 자를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더니 갑작스레 찾아온 큰 병으로 인해 하고 싶던 봉사도 내려놓게 되고 늘 고통 속에 신음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당신이 받은 받기로 인해 하늘의 상이 클 것이라고 이 땅의 발붙이를 살아간 우리에게 정말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과연 소망이 되고 기쁨이 즐거움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을 줘서 고난의 때를 보내게 하시는 걸까요? 시험과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일까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믿음도 그 전능하심으로 마냥 자라게 하실 수는 없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욥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욥은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한낮 한시에 자녀가 다 죽고 재산도 빼앗기고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환난이 욥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욥에게 고난을 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확인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직하게 살고 있는 자에게 이상한 박해와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의 질투와 시기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어쩔 수 없이 살게 됩니다. 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어린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 멀리까지 팔려갔다가 5g까지 누명을 써서 또 다른 감옥에까지 가는 그런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요셉이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욥과 요셉에게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들은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가 볼까요? 우리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요셉이 말할 때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 받아서 뭔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출발점이 내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되느냐에 따라서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고난과 괴로움이 있는 마라의 쓴물이 되느냐 아니면 나뭇가지 하나로도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 흘러나오는 단물이 되느냐 극명하게 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안경을 끼고 영안의 일을 보게 되면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만 갇혀 있으면 고난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생각하여 출발점을 달리하면 우리의 믿음도 삶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 시카고에서 성공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독실한 신앙인으로 살던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하며 살았고 그의 네 딸도 아름답게 믿음 안에 잘 성장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이뤘습니다. 그러던 중에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 때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이면서 믿음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2년 후에 1873년에 경제적으로 일어서기 위해서
아내와 4명의 딸을 데리고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빌드 아브르라는 프랑스 선박을 타고 온 가족이 떠나려는 그 순간에 그는 사업의 문제로 함께 가지 못하고 아내와 4딸만 먼저 이렇게 보냅니다. 이제 이 배를 보내고 났는데 다음 배를 타고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만 이 배가 대서 한가운데서 영국 선박과 충돌해서 침몰하게 되었다라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4명의 어린 딸들은 다 죽게 되고 아내만 살았다라는 정보를 듣고 굉장히 어떤 침울한 이제 마음으로 그 땅에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 대서양을 건너고 있을 때 갑자기 선장이 그를 이렇게 불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장소가 당신의 4딸들이 바다에 묻힌 장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깊은 슬픔의 고난에 잠긴 그가 배의 난간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그냥 묵상하고 슬피 울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울면서 원통하기도 하고 원망이 되기도 하고 너무나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는 다른 시각을 주시며 이런 확신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4딸들은 지금 바다에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네. 내 영혼 주 안에서 평안해. 이런 고백이 담긴 시가 우리가 아까 전에 불렀던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의 내용이라고 하십니다. 나에게서 고난의 상황을 보기 시작하고 내가 고난의 출발점이 되면은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고난에 함몰될 수밖에 없고 현재의 상황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르고 모든 악한 말을 듣게 되는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과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고난을 복으로 상으로 바꾸시고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아직도 고난이 큰 태산과 같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중에 하나로 보이십니까? 나라도 어렵고 우리 가정도 어렵고 심지어 우리의 삶도 굉장히 어려운 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 반목과 시기가 반복되는 이때에 무엇이 옳은 길인지 불투명하게 보이는 현실 가운데 정말 모든 것들이 정말 고난으로 다가오고 있는 괴로운 나날이 되어도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괴로워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물고 억지로 버티지 마시고 모든 일에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보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천천히 머물러서 지금 이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기쁨과 머무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 고난의 출발점 시각이 하나님께 맞춰져서 이전보다 더욱더 감사와 기쁨과 소망에 넘쳐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을 진정 즐길 줄 아는 자가 프로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진정 즐길 줄 아는 자가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믿음 좋은 성도가 되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10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